8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주 주영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필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껏 얼마나 귀하게 써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 이재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사모님이 또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시 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예, 우리 목사님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재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 예물 쓰임받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 가정 그 산업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전영인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전영인 목사님 듣기 좋은 아부하는 소리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우리 전영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초대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전영인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 함께 다닌 동창입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침례신학교를 졸업하고 집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장로교 여자를 만났어요. 침례교 여자를 만났더라면
그대로 침례교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장로교 여자를 만나가지고 장로교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회를 하는 장로교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전영인 목사님은 그대로 꾸준하게 이 침례교회 목회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참 한결같은 자세,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자세, 변함없는 한결같은 자세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전영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존경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기쁘죠. 제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에 큰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 무슨 프랑카드인가 하고 봤더니 아무개 아들 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그런 프랑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가 봐요. 사법고시 합격된 게. 그런가요? 그래서 그 아무개 아들 아무개가 사법고시 합격했다, 동네 입구에다 크게 붙여놓고, 동네에 들어갔더니 동네 입구만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중간에도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 사법고시 합격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승진했을 때 경찰에서 경감으로 승진을 했다, 뭘로 승진을 했다, 그것 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서 온 동네방네 선전하는, 자랑하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한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합격한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지옥 갈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 가게 된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무슨 시간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물었어요. 물었더니 권사님을 이번에 30명이요? 32명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권사님은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교에서는 권사가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세력입니다.
권사님들이 안 계시면 장로교는 유지가 안 돼요. 장로교니까 장로들이 있어야 장로교가 든든히 선다 하지만 아닙니다.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없어야 든든히 섭니다. 이 장로교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권사님들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권사님들이 한 80분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님들 역할, 권사님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번에 권사님으로 세움받으시는 32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사님으로 세움받는다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무렇게나 감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권사가 되시더라도 그냥 권사가 아니라 권사다운 권사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 네. 권사다운 권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돼요. 권사는 권사다운 권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또 전영임 목사님 칭찬을 했으니까 사모님 칭찬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 전영임 목사님 사모님을 뵐 때마다 사모님다운 사모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 왜 저쪽에 계시는 분은 한 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뭐 감정이 있는가 봐? 그렇죠.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모님다운 사모님, 목사님다운 목사님, 성도다운 성도, 권사다운 권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권사다운 권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집사다운 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다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에게 뭘 얻어먹게 하셔요? 물 한 그릇과 작은 떡 한 덩이 얻어먹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 때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아주 고약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합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한 작은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아침과 저녁으로 뭘 동원해서? 까치요, 까마귀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길조를 까치라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까치가 길조가 아닙니다. 까마귀를 길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 설날은 어쩌고 저쩌고 까치를 좋아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까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자, 뭘 동원해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입니다. 배달을 시켜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숨어있는 동굴 앞에 흐르는 그 시냇물, 그 시냇물조차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리 까마귀가 맛있는 떡과 고기를 배달을 해줘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 백배하시기를,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길을 열어서 엘리야를 일으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과부가 어떤 과부입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가난합니다. 기근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조금 가루가 남아있고 마지막 조금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자기가 나누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한 나뭇가지를,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도 대전 한민교회 이렇게 참 얼굴이 뿌옇고 아주 부티가 잘 나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야지. 예? 하필이면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시골 사르밧 땅에 그 동네에서도 제일 찌그러지게 가난한 과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제일 시시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살리시는 것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살리셔요. 사르밧 과부가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것도 모르는가 보다.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복되게 하시는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복되게 하셔요. 엘리야가 천사요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어요.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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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엮어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힘써 사랑하고 섬기며 친절히 대하고 귀히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만드는 마지막 떡을, 그 전에 뭡니까? 그 전에 물 한 그릇을 내게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 만드는, 당신이 만드는 그 마지막 떡을 당신 입에 넣기 전에, 당신 아들을 입에 넣어주기 전에 먼저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당신 집에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어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어요. 믿고 그대로 실천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면 그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런 성도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성도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침례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입으로 아멘하여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3년 6개월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퍼내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3년 6개월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따랐어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처음 있던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라는 게 뭡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 작은 보리떡 5개, 그걸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베세다 들판에. 그 기적이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누구의 집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퍼내도 또 생기고 퍼내도 또 생기고 퍼내도 또 생기고, 따라도 또 생기고 따라도 또 생기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신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과부가 한 명이요? 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많은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찍어서,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보내셨을까요? 지금 어려움 당 그 기근은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기근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신할까요? 어떤 사람이 충성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에? 정말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다 믿어요? 에. 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 충성해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아니에요. 예수는 믿되 충성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응?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는 거지, 절대 예수 믿는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충성합니까? 에? 알면서도 왜 대답들을 안 하죠? 우리 전영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별로 안 하시는가 봐. 그런가요? 네. 저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만 하지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집사 몇 명을 뽑아요? 에? 집사 7명을 뽑는데 그 7명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돼.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 지혜가 충만하고, 셋째 칭찬 듣는 사람, 평판이 좋아야 돼. 교회에서 평판이 좋아야 되고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아이, 그 사람 성질머리 더러워. 아이고, 괴팍한 사람이야. 짠돌이야. 평판이 안 좋으면 절대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한민침례교회 권사님 되시는 분들, 또 이미 되신 집사님들, 여러 일꾼 되신 분들,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교인들한테 인심을 못 얻어가지고 아이고 그 짠돌이, 아이고 그 싸낙배기, 아이고 그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뒷소리 들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3가지 일꾼의 자격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아요. 칭찬 듣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충성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래서 이번에 권사 되시는 분들, 또 이미 직분을 받아 집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되어 쓰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복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헛방이요. 이거 못 깨달으면 권사 돼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집사와 잡사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없죠. 그냥 집사만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집사도 있고 잡사도 있어요. 집사는 집사다운 집사고, 잡사는 집사답지 못한 헛방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근본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직분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3달 동안 보관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럇 아르바에 있는 이스라엘 변방 조그마한 마을 기럇 아르바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이제 옮겨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옮기다가 도중에 제사장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옮기는 작업을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는 뭡니까? 그 법궤 때문에 제사장 웃사가 즉사했어요. 그 무서운 법궤,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을 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걸 이 험한 것을 그냥 이 무서운 것을 왜 우리 집에 가져옵니까?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험한 것을, 그 무서운 것을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보관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보관하게 하시고 그와 그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직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아니, 십자가래요, 십자가. 십자가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침 일찍 갈릴리 바다에 딱 나오셨는데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또 안수도 받으려고 수도 없이 몰려듭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게 생겼어. 근데 딱 보니까 저만치에서 시몬 베드로가 빈 배를 정리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배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잔뜩 잡았으면 신바람이 났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잔뜩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그 배가 있어요. 그 배로 예수님이 가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자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귀찮소, 밤새도록 내가 고기잡이 하느라고 지쳤어, 다른 데 가보시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배에 태운 뒤에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가 머물러 서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배를 바다에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정박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봉사했다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봉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본이 빈배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용료를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셔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애워진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요.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그 기적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헌신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헌신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뻔히 피곤한 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자네 배를 써야 되겠다. 자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주님께서 빈배임을 아시고 그 배를 채워주시려고, 그 배에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헌신을, 무엇을, 봉사의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사가 된 것이, 권사가 된 것이, 교사가 된 것이,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좀 요구하면, 주님이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너의 마음을 내게 좀 바쳐라, 네 물질을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유, 주님,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바빠요. 나는 좀 어렵겠네요. 얼마나 많이 거절합니까? 주님의 요구를 얼마나 많이 외면합니까? 참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남편이요, 부부가 같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갈 때마다 자기 호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집에다 놓고 가더랍니다. 아니, 왜 당신은 교회 갈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집에다 놓고 가십니까? 아내가 물었더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헌금 시간이 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었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알아요? 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바치긴 해야 되겠는데 바치자니 아깝고, 그 고민을 교회 가서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 가기 전부터 딱 집에다 놓고 가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놓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셔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인색해하고 아까워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민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의 일꾼들은 또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의 일꾼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땅에 갔습니다.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 과부를 만나요. 무엇합니까? 했더니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어서 이제 이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에?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딱해요, 안 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호주머니 열어야지. 엘리야 호주머니 털어야지. 그런 과부 만났으면, 안 그래요? 그런 과부 만났으면 내 호주머니 열어야 돼요. 내 지갑 털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것 글쎄 이것 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태 쓰시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이 염치 좋은 사람인지, 염치가 뻔뻔한 사람인지. 자, 13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13절 전에 12절 마지막을 보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13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누구한테 가져오라? 먼저 만들어서 네 아들 주지 말고 네 입에 넣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만일 이 과부가 먼저 아들 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부, 사르밧 과부는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왔고 그 후에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통에 가루, 통에 기름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종이 먼저였어요? 엘리야가 먼저였어요? 엘리야가 먼저였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순서를 바로 세우고 순서를 바로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순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순서를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요, 큰일 당할 뻔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살 때 얻어요? 아들 이삭을? 너무 어려운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입니다. 100살. 100살 때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100살 때 아들을 얻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온 마음 온 정신이 다 누구에게로? 그 늦게 얻은 그 아들 이삭에게 온전히 다 쏟아지는 겁니다. 아니,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쏟아야 될 마음을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먼저 쏟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정신이 확 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셔도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이삭한테 온전히 시선을 두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럼 번제로 바치라는 게 뭡니까? 일단 죽여서 쪼개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화들짝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손을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야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먼저로 사랑하는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순서요? 무엇이 먼저냐 이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가정 중요합니다.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가정을 더 사랑해야 돼요. 가정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먼저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 집을 짓고 자기네들 집을 단장하는 데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보질 않아요. 황폐해서 버려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책망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학개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는데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는데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의 일꾼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뭐하라고? 뭐하라고 하나님 목사 세우셨어요? 나 호의호식하라고 목사 세우셨나요? 아니에요. 나 호의호식하라고 목사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의 안위를 희생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 호의호식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교사, 모든 구역장,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 놓아야 될 것을 뒤로 갖다 놓으면 절대 안 돼요. 뒤로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 돼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희 교회, 전에 있던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교회 건축이 이제 총 한 26억 가량이 들어가는 건축이었는데 그 건축위원장을 맡았으면 적어도 건축 헌금을 가난하면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재산이 그래도 수억 되시는 분이니까 적어도 얼마는 해야 될까요? 자기 재산이 적어도 한 10억 가까이 되시는 분이면 건축위원장이 되셨어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이 한 26억에서 30억 들어가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건축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딱 1년이 걸렸는데 1년 동안에 건축위원장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에 그분이 한 건축원금을 다 합하니까 1000만 원이 1000만 원. 야, 짜요 안 짜요? 에? 제대로 한 거요 안 한 거요? 왜 대답을 안 해? 제대로 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 대학 다 졸업시키고도 집 한 채씩을 다 사줬어요. 큰아들한테 집 한 채 사주고 둘째 아들 집 한 채 사주고. 집만 사줬다면 또 내가 이런 소리 안 해. 큰아들한테 가게를 하나 차려줬어요. 전주에서 가게 하나 차리려면 몇 억 들어가요. 집 하나 살려도 몇 억 들어가요. 그런 집들을 두 아들한테 하나씩 다 사주면서
하긴 딸들한테는 하나도 안 사주더라. 아들 둘한테는 집 한 채씩 사주고 또 큰아들한테는 가게 하나 더 크니 사서 맡겨준 그러한 건축위원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전 건축할 때에 건축위원장을 맡고 시작부터 끝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1,000만 원 헌금했더라고. 야, 1,000만 원도 지금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야, 1,000만 원 큰 돈이지. 그러겠지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한 것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분은 뭐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아들이 먼저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집이 먼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봤어요. 아들 둘이 지금까지 번번한 직장 하나 없어요. 나이가 아들 둘이 지금 다 50이 넘었어요. 큰아들은 50 넘고 둘째 아들은 지금 50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도 번번한 직장 하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희 처가 형제들이 8형제입니다. 근데 8형제를 가만히 보면은 저보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 저보다 똑똑하거나 저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보면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은 미국 나사에서 박사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초빙을 해도 안 왔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미국에 귀화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 채까지 있다고요? 예, 8형제, 8남매니까 8번째까지 있는데 다 잘 됐어요. 가만히 뜯어보면 별거 없는데 그 원인이 뭘까? 제가 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돌아가신 장모님이, 저는 장인어른이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인어른은 몰라요. 근데 장모님은 아는데, 이 장모님이 언제나 하나님 먼저, 언제나 교회 먼저, 언제나 주의 일을 먼저로 생각하시는 분. 자식들한테 많이 항의도 받았대요. 엄마는 막 우리는 그냥 뒷전이고 맨 그냥 목사님만 알고 우리 집은 어쩌는데 맨 그냥 그러면서 불평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선주의, 이 신앙의 복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 저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도 다 잘 됐다니까요. 다 크게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이 자녀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불평했던 자녀들인데, 어머니를 향하여 원망했던 자녀들이 지금은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잘 됐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에 권사님 되시는 분들, 또 이미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아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잘 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먼저 주의 일에 너의 마음을 두면, 너의 시간과 너의 정성과 너의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일, 네 가정이 평안케 되는 일, 너의 기도가 응답받는 일, 너의 사업이 창대케 되는 일,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절대 순서를 바로 알아요. 아니, 왜 이것을 먼저로 여겨야지? 여기에 우선권을 둬야지. 왜 자기 볼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 그 짜투리 시간 가지고 봉사하고 짜투리 물질 가지고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러느냐 이거요.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도 됩니까? 끝낼까요?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겠어요? 제가 중간에 끝내고 가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준비해온 것 해야죠. 다음 주에 불러줄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와서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에 불러줄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충성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19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8년, 98년, 2008년, 2018년, 2028년 되면 40년. 그게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죠. 오래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지긋지긋하게 했지 뭐. 30년이 훨씬 넘게 했으니까. 아이고, 30년 넘으니까요, 진짜 목사도 하기 힘들대. 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 그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존경합니다. 네. 가만히서 뭔 일 말하라.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30년이 훨씬 넘게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첫째는 목사. 우리 장로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잡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다 있어요.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안 해요. 마귀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으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돈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보세요.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 마지막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당신 아들 입에 넣기 전에 먼저 내 입에 넣어주시오. 응? 아들보다도 나를 먼저로 생각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 믿었어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100만 원 있어. 근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집사님 집에 100만 원 있지? 그 하나님 앞에 이번에 헌금해요. 성경금 하세요. 성경금 하면 100만 원 마지막 남은 100만 원인데 그거 100만 원하고 성경금 톨톨 털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어.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어. 100배면 100만 원, 100배는 얼마요? 에? 1억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당신 100만 원 헌금 보면 1억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말 믿어. 에이구, 솔직히 말해. 왜 거짓말해요? 속으로 우리 목사님 참 구라친다. 그러죠? 구라친다. 그러나 목사님 체면 때문에 아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 그래도 수석 집사인데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다. 그래, 하자. 그래서는 할 수 있지만 진짜로 믿어서 이거 바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당장 가져다 주실 줄로 믿어져서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바칠 사람 없네. 없어. 그러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바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가루로 떡 만들어 4개로 가져오면 나 주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세요 하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 일할 때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의합니까? 에? 아니에요. 그럼 청년들 모아놓고 합니까? 아니에요. 초신자들 모아놓고 하면 그 다음 주일 안 나오실 것이고 청년들 모아놓고 하면 목사님 쫓아내자 하면서 아마 데모 일어날 것이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불러놓고 교회 일꾼들을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불러놓고 집사님들 불러놓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반대해요? 재정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인 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좀 더 부흥한 후에 우리 교인 수가 배가 부흥한 뒤에 그때 합시다. 교인 숫자에 의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교인 숫자를 핑계 삼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소원을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형편이 부족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 명령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재정이 부족해도, 비록 사람의 수가 부족해도, 비록 우리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모든 조건이 헤아려 보건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벳세다 들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고하죠. 여기 한 10,000명 넘게 모였는데 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루 종일 굶어서 시장한데 이들을 이제 먹여야 될 텐데 우리한테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어라. 아니, 10,000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빵을 제자들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이 뭐 쌓아놓은 거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셔야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셔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요. 안드레가 여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깊은 단계를 우리 일꾼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전 목사님 참 이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예쁘게 지었는데 참 보기가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가 대지 주차장 앞에서 한 1,400평에 건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가지고 약 1,200평의 교회를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인 수가, 처음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할 때 교인 수가 얼마였느냐? 불과 200명밖에 안 됐어요. 200명을 가지고 1년 헌금을 다 통틀어도 한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대지 구입비까지 다 합하면 30억이 월등히 넘는 그런 교회 건축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구워 삶으시는지, 쥐어 뜯으시는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제가 양손 양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눈을 뜨고 보면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왜? 숫자 얼마 안 되지. 교회 재정 없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합니까? 주변은 자꾸 막 개발이 되면서 그 일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급하게 몰아붙이시는데 상황을 보니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눈을 감고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나 못해요, 나 죽여. 그러면서 거절하고 몇 달을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러서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좀 물러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물러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이제 재직회를 소집을 했죠. 첫째 당회 재직회 다 소집을 했어요. 그 안건을 이야기를 했더니 솔직히 그 안건을 이야기하면서 재직들 중에 목사님 미쳤어요? 제정신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웬일인지 다른 때는 안 돼요, 못해요, 말도 잘하던 사람들이 그 안건을 딱 꺼내놓았더니 한마디도 말을 안 해. 못한다고 말을 안 해요. 안 된다고 말을 안 해요. 목사님 미쳤냐고 말을 안 해요. 아이고, 참 환장하겠대. 그래서 시작합시다. 그래놓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1년 헌금이 4억도 안 됐다니까요. 3억밖에 안 됐는데 당장 26억, 30억이 필요한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소문도 안 냈는데 목사님 계세요? 하고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전북 수협 본부장으로 새로 발령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면서 왔어요. 아니, 수협 본부장이 어찌 이런 데를 다 찾아오시고 저한테 인사를 오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지역을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지으셔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분한테 연락한 적도 없어요. 형편인 것 같은데 목사님 이번에 저희 수협 본부에서, 전라북도 수협 본부에서 밀어드릴 테니까 해보십시다. 아니 내가 그분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와서 해보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전주 초원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멋지게 세워진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크고 장대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은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부족한 이런 상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들보다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능력 크시니 하나님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소년 다윗을 보세요. 그 고인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앞에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꼬마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겁내는 그 골리앗 앞에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보다 크고 강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너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돌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 돌멩이가 뭐 대단합니까? 그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골리앗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런데 그 돌멩이에 뭐가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비록 우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300명밖에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13만 5천 명을 이기고도 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근본에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워진 일꾼들과 세워질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한민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워진 일꾼들, 세워질 모든 일꾼들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들어 복되게 하시려고 충성의 기회를 주심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주의 몸된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로 여겨주시며 살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민침례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